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그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벌써 27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던 것은 감리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꾸준하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더 힘썼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한 인물이 회심한 것이 무엇이 중요해서 이렇게 그를 기념해서 기념주일까지 지키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생애와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웨슬리를 소개하겠지만 이 웨슬리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혹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변화가 되어야 될 것에 관해서 주님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서 고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존 웨슬리가 살았던 그 당시에 18세기 초의 영국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피폐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는 부패하였고 또 향락과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부패가 많고 타락했는지 모르요. 그런 사회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18세기 초였습니다. 그때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중세 시대에 아주 한 줄기의 빛이, 강렬한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슬리의 회심을 통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그 땅이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나라가, 또 그 영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럽과 또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는, 또 결국에는 이 아시아까지 번지게 된 이 복음의 확산 운동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대기와 그의 회심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무엇을 되돌아봐야 되고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28일 영국의 에버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러한 마을에서 아버지 사무엘과 어머니 수산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이 자그마치 19명이었습니다. 19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1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놀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한 가정에 19명이라고 생각하면 하여튼 그 수산나는 그냥 애기 낳는 공장이었는지 하여튼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 건진 아이들은 6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많이 낳지만 또 미리 세상을 떠난 그런 자녀들도 있었고, 그런데 존 웨슬리는 15번째 아들이었고 찬송시로 유명한 찰스 웨슬리는 18번째 자녀였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어린 시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1709년, 그러니까 6살 되던 해에 사제관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나는 그 현장에 이 존 웨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 화재에서 이웃 사람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 존 웨슬리가 구제받게 됐는데, 그를 건져내었을 때 바로 그 사제관이 완전히 폭삭주저앉게 되는, 잠깐이라도 놓쳤다면 아마 그의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그 찰나, 그 순간을 이렇게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아주 극적으로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타는 불에서 끄집어낸 부지경이 같은 아이가 바로
웨슬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 화재 사건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고 아주 특별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자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깊이 있게 존 웨슬리에게 말씀 훈련이라든지 또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겠지만 특별히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10살 때에 차트하우스에서 중학교 과정을 거쳤고 16세 되던 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살 때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회당의 옥스퍼드 감독이었던 요한 피터에게 그가 집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25살 되던 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신선 클럽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임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조직은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먼저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의 형 존 웨슬리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열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또 말씀 공부하고 또 이웃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 홀리클럽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잘 모였으면 규칙장이라는 그 메소디스트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쟤네들은 메소디스트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규칙을 잘 지키고 엄격한 규율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 감리교가 이름 지어지게 된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원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1735년에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 활동할 때에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여러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고, 그 당시 그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사회상의 것과의 마찰과 또 선교하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선교를 접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3년 후에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올더스캐트의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이는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놀라운 복음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신앙으로의 회심에는 두 가지의 회심이 있습니다. 일반 회심이 있고 복음적인 회심이 있어요. 일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모든 오락이나 모든 관심을 끊고 내가 주님께로 내 삶을 맡기겠다 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일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어떤 그냥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색채는 가지고 있지만, 정말 진실되게 주님이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내 마음에 뜨거운 어떤 감동이 임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서 회심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적인 회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회심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적인 회심으로의 전향은 바로 오늘 존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존 웨슬리가 1738년에 복음적인 회심을 하기까지는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여러 배경들이 많습니다. 복음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그동안 지녀왔던,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밑바탕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걸음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복음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게 됐느냐?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은혜롭고 철저한 교육을 받게 되는 그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 사무엘도 목사님이었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3대째 목사님의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는 철저하게 성경 연구와 또 세계관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할 것에 관해서 이 존 웨슬리는 늘 아버지 곁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수산나, 여러분 잘 아시죠? 전에도 어버이 주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산나의 자녀들을 향한 그 교육은 아주 철저했어요. 철저한 규율과 엄격한 그런 통제 아래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홀리클럽에서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아마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의 회심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습관이나 부모의 말하는 것, 또 부모들이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구나, 이렇게 단정 짓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웨슬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러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과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삶의 교육까지도 정확하게 배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위대한 위인들의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제리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과 실습, 그리고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두 권은 존 웨슬리의 그 마음속에 선교에 관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좋은 배경이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좋은 책을 만나는 것, 그것은 좋은 스승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전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고전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가 철로역정, 세 번째가 어거스틴의 참회로. 이러한 그 기독교의 고전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읽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고나 이해 방식이 지극히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영상 매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잖아요. 부족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 아이들에게 이 좋은 양식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교훈을 주고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에 아주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독일의 경건주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귀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 웨슬리에게 정말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 것이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웨슬리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배를 타고 갈 때 여러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을 만나는데 자기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떨고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조용히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툭툭 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큰 폭풍이 일어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저희는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여자들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웨슬리는 자기가 목사인데 창피한 것이죠. 자기는 이 폭풍 가운데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지금 아주 경건하게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 웨슬리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일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받은 그 교훈은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의 결과로 웨슬리는 구원이 외적인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내적인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웨슬리의 깨달음을 갖게 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준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스승 역시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피터 벨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조지아주에 선교를 했다가 가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신선클럽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좀 더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실패했을 때 그 경험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의지가 꺾일 수 있었어요. 내가 이제 신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거 이제 중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피터 벨로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는 전도를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피터 벨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거들랑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고 신앙이 확신이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감격이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피터 벨로는 그 마음에 무엇이 가장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기면 그 생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에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오후 8시 45분경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이 모라비안 기도처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 교리를 마음에 뜨겁게 채워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다가도 특별하게 내 눈에 와닿고 내 마음에 뭉클거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감동케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똑같은 말씀인데도 특별하게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상황과 내 삶의 처지에서 보는 그 말씀의 시선은요, 내 심령 상태에 따라서 놀라운 감동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피터 벨러의 말을 인용한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으실 때 만약에 지금까지 감동이 없었다면 주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어질 때 그 감동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더 뜨겁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의 기근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결핍되어 있어요. 내 육신적으로 채울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채워서 이제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에는 너무나 결핍되어 있어요. 너무나 빈곤한 처지에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진실 때문에 결과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결연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이 존 웨슬리의 그 회심의 사건, 이 복음적인 회심의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저녁에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이 존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에 보면 그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없었는데 내가 주님의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 복음이 나를 자유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내가 떠나가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웨슬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실을 마음으로 뜨겁게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Jesus dies for me.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받은 그런 사명자인 것을 깨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났잖아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움틀거림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되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웨슬리와 특별히 찬송 시를 지었던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찬송 시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으니 신성한 믿음이로다. 성령 능력을 받아서 내 구주 부르네. 속죄의 피를 느끼네. 내 영혼에 느끼네. 날 사랑하신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다. 이런 찬송시를 지켜 드리십니다. 그의 복음적인 회심은 그의 복음 선포 사역이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그 복음 운동이, 십자가 복음 사건이 영국의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지피게 되었고 그것이 미국에 전파되어졌고 또 아시아에 전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1738년 존 웨슬리가 회심한 그 사건부터 1791년 그가 88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터였습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그런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가 외친 표가 있었어요. 무슨 말하면 세계는 나의 표구다. 아멘. 여러분의 표구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 이민족입니까? 세계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는 나의 표구다. 이것은 존 웨슬리가 외친 감리교의 비전입니다. 세계는 나의 표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세계는 나의 교구이기 때문에. 나의 교구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늘 마음에 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스코틀랜드와 또 아일랜드를 방문하면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선교여행을 한 거리가 40만 킬로. 40만 킬로. 여러분 40만 킬로 하면 언뜻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그게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40만 킬로면 지구를 10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 웨슬리의 후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를 따르는 자 아닙니까?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때문에 우리도 그의 후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지니고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수많은 곳곳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슬리의 그 회심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주님의 그 뜻에 따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영혼의 건강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해서 매일 아니면 매년마다 한 번씩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점검하고 계십니까? 내 심정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지금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은 세상에 빼앗겨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빼앗겨 있다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야. 사단의 사람이죠. 사단이 여러분들을 빼앗아갔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와 있지만 내 지금 마음은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탄이라고. 크리스탄. 이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해요. 마귀와 짝하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존 웨슬리의 후예라고 하면 복음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웨슬리는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기경되어지기를 웨슬리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보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